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장에서는 교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 있는 각 사람에게 특히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해서 어떤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늙은 남자 노인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와닿는가, 각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 나이가 많고 또 남자니까 특별히 신중함, 모든 의사결정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하는 일에 더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들의 신앙적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교훈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늘 비추어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하고 내 모습에서 이러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해야지 하고 절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육체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많은 여자분에게는 이런 식으로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함하지 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로는 특별히 다른 거 마실 것도 없고 또 어떤 유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술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자꾸 적어지게 되면서 어떤 유흥이나 어떤 한 곳에 몰입하게 되면서 헛되이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술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 주어야 한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 특히 집에서는 딸이나 또 며느리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하게 되잖아요. 어머니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줘야 하느냐 하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전하고 신중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서 결코 여자를 남자보다 낮게 보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편을 협조하고 또 남편의 일에 보조해주며 돕는 배필로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고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성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행실과 또 가정을 잘못 이끌어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젊은 남자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젊은 남자들이 혈기에 의해서 섣부른 결정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디도가 이 젊은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본이냐 하면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러운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단정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디도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남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디도서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고 이 본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들이 악하다,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부터 본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라서 모습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사에 순종하여서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슬러서 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훔치는 것을 절도적인 관점에서만, 그래서 어떤 물건을 훔치고 절도하는 범죄를 행하는 그런 쪽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훔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의 것과 개인의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일과 공공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직장 생활에서 사실 이것을 잘 지키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신실하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터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양육해 갑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결코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양육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을 부으면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싹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죠. 그 결과 우리들에게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점차 다 버려지게 되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 갖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신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고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 불법에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세상과 다 우리가 단절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훈련해서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아직도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젊은 디도이지만 이것을 나이 많은 분, 또 각 남자, 여자,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책망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면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가정과 또 우리들의 직장 생활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을 악하다고 책망하거나 우리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면서 주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